22절 한 절만 읽을게요. 79페이지 창세기 49장 22절 79페이지 한 절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이든 앞에 있는 여기 파워포인트를 보시죠. 22절 한 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이 몸된 교회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와 돌파의 능력을 체험하는 2023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벌써 참 시간 빠르죠. 어떨 땐 정말 시간이 참 저보다 더 연세 되신 여러분들 앞에서 죄송한데 아무튼 제가 봐도 벌써 1월 달 반이 끝났어요. 새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끝났는데 아무튼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 돌파라는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느낀 감동이든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든 저에게는 돌파라는 브레이크 스루라는 그 감동을 2023년의 주제말로 표어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돌파의 세 가지 영역 보편적으로 모든 영역을 다 총괄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영역인 거죠. 영적으로 또 인적으로 또 물리적인 환경적인 영역 속에서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이라는 이 모든 우리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스루 정말 돌파를 주시는 그 한 해를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물리적으로도 저희 교회적으로 여러분 돌파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돌파가 왜 필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돌파가 필요하다는 건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련이 있으니까 돌파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이 땅의 인생의 삶 자체도 그렇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바시토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점점 성도님들은 연로해져 가시고 몸은 불편해져 가시고 인생의 짬밥이 70, 80 여러분 나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 50, 50살 되면 신살을 뭐라 그래요? 50살을 한자어로.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립,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0이 뭐예요? 40이 부록이고, 50이 지천명, 60이 이순. 50만 돼도 벌써 하늘의 어떤 그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 깨닫는 나이가 되는 거고, 60만 돼도 이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뭔 소리를 들어도 다 그게 소화가 된다는 뜻이거든, 그게 쉽게. 그런데 우리 바시토는 쌀밥 먹다가 빵 먹어서 그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다 60, 70, 80인데 될지어다. 뭐 여기 안 들어도 되는 분들만 맨날 나와갖고 아멘하고 있고 들어야 되지. 목사님 그게 아이러니예요. 그죠? 목회 저도 좀만 해보자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설교 안 들어도 될 사람은 맨날 나와서 설교 듣고 아멘하고 맨날 목사님한테 혼나고 듣고 혼나야 될 사람들은 안 보여. 이거 진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거지. 아무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 정말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정말 예수님도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도 그분의 성품을 얘기할 때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 바시토 성도님들 우리 이웃분들 제가 누구 미워하고 뭐 그럴 자격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냥 안타까움에서 자꾸 생각 안 하려고 그래. 생각하면 저도 힘들어지거든.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너무 안타까워지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정말 그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환경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봐야지만 이 돌파 사람을 뛰어넘고 물리적인 환경을 왜냐하면 이게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돌파가 돼야지만 물리적인 관계도 인간적인 관계도 돌파가 되거든요. 여튼 시련이 지금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당장 이 예배 빈자리 보세요. 또 빈자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 그렇다고 아주 어렵진 않아요.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요셉의 창고 기도했잖아요, 맨날. 요셉의 창고. 풍년 있으면 흉년 있고 흉년 있으면 풍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부르심의 모양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것이 돌파란 말이야. 여튼 하나님께서 돌파에 대한 그 감동을 주시면서 그 대표적인 성경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1월 1일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돌파의 모습들을 다른 말로 이 돌파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성경에서 잘 쓰이는 아름답게 쓰이는 단어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형통함이라는 모든 영역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통하고 인간적으로도 복영 집사님 저랑 친하죠? 이거 봐, 집중들을 못해. 연세들이 있으셔갖고 반석이 나랑 친하지? 너무 건방지고. 그러니까 별로 안 친해지. 우리가 인적으로도 지금 안 통해. 응? 기쁨이 아빠랑 친하지? 이런 인간적인 통함도, 인적인 정말 통함도 일어나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필요한 물리적인, 물질적인 영역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브레이크 트루, 정말 형통함을 주시는,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데스티네이션이야, 부르심이야.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기 전에,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기 전에 우리의 잘됨을, 성도의 잘됨을 먼저 소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몬테레이에 있는 그 손자들, 우리 이경자 손자님 맨날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손자들만큼은, 내 자식들만큼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육신의 우리 부모들의 마음인 것처럼 하늘 우리 아버지, 영적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잘 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영역에 형통하기를 우리보다 누가 더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성취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요셉을 오늘까지 해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봤더니만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요셉의 삶을 봤더니만 크게 두 가지 이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요셉은 이래서 형통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돌파를 경험한 사람이 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봤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아? 하나님의 꿈, 사람의 꿈, 자기의 꿈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꿈, 다른 말로 요즘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콜링에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대로 요셉의 삶이 인도함 받다 보니까 말 그대로 모든 영역에서 돌파, 모든 영역에서 형통함을 경험하게 됐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이 하나님의 꿈의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던 어느 시간 어느 환경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이 그 큰 두 가지 측면 속에서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함, 그의 돌파의 삶을 우리가 지금 첫 주부터 오늘까지 잠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이것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도웰링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면, 반대로 좀 뒤집어서 우리 사람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돌파의 삶을 살았던, 그가 형통함의 삶을 살았던 이유를 찾아보니까 역시 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원래 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그랬는데 시간 때문에 한 가지밖에 못 나눴어요. 요셉의 삶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추측해 보니까 요셉의 삶은 어땠더라? 기쁨아? 성실했다라는 거야. 이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다니엘도, 모세도, 어제도 우리 가정재단 하다가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애들이랑 같이 모세가 이제 애굽의 그 바로의 궁전에 끌려갔던 그 부분을 애들이랑 읽으면서 얘네들이 먼저 발견하더라고. 성경을 읽다가, 모세가 이집트,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의 모든 문화와 학문에 능통했더라. 이건 모세도 열심히 한 거야, 공부를. 열심히 산 거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제가 요셉 이야기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17살 됐을 때,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그 배다른 형들이 양치고 있는 곳에다가 심부름을 보내요. 너 한번 가서 형들 양 잘 돌보고 있나? 가서 보고 와
하고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동시에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편애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새끼였기 때문에 채색옷까지 비단옷까지 입혀주면서 요셉을 끼고 있었던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야. 요셉은 반서가.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뜬금없이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십 리 몇백 리 길에서 양치고 있는 형들한테 너 한번 거기 가서 형들 잘 있나 보고 오너라라고 심부름을 시켰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빠의 그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아빠 나 바빠요. 나 게임해야 돼요. 나 다른 거 해야 돼요. 나 가기 싫어요. 아니 내가 무서운데 거길 왜 가요? 얼마든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거절하고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37장을 읽어보지만은 아버지 야곱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 군말 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모든 지금 다 시간 때문에 모든 구절구절을 찾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한 가지 사실. 요셉은 범사에 모든 주어진 자기 삶의 환경 속에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처지였던. 자, 그 부분을 배우게 되고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돌파를 경험했던 형통함을 경험했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다시 돌파를 기대하고 형통함을 기대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이 돌파와 형통함의 삶, 우리 믿음의 삶에는 따라해 보세요. 시련과 인내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시련과 인내가 이것의 과정을 이 시간을 겪어야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진정한 돌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다른 주제로 그러니까 다른 방향에서 결말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많이 찾지 못하는데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창세기 40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반석이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 앞에 있어요.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말씀의 배경을 성경을 읽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잠깐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줄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나이 17살 때에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갖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오죠. 반석이 나이예요. 이 핏덩이 같은 어린 나이가 전혀 다른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그 당시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주인 보디발을 섬겼어. 그러니까 거기도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보디발의 집이 또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으면 뭔가 그냥 쨍하고 해뜰 날이 곧바로 펼쳐져야 되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요셉에게 누가 나타나요? 시험거리가 나타나는 거야. 그 시험거리가 첫째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맨날 와갖고 요셉이 혼자 있을 때면 맨날 와갖고 뭐 하는 거야? 꼬리를 치는 거야. 나랑 좀 데이트 좀 하자고, 나랑 좀 놀아달라고. 그런데 요셉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뿔딱지가 나갖고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자기 남편에게 오히려 거짓말로 모함을 해버리는 거야. 저 히브리 종놈 요셉이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 얘기를 들은 보디발이 뿔딱지가 나고 뚜껑이 열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는 거야. 그 감옥에서 약 한 2년, 3년의 시간을 살고 있는 그 즈음에 애굽왕 파라오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측근이죠. 왕의 측근 두 명이 그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돼요. 깜빵 동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각 꿈을 꿔. 술 맡은 관원장도 떡 맡은 관원장도. 이게 뭐지 하고 있을 때 요셉이 딱 보더니만 왜 고민하세요? 저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말을 하니까 요셉이 정말 꿈을 쫙 풀어주는 거야. 앞으로 며칠 뒤에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당신에게는 저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진짜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처럼 며칠 뒤에 애굽왕 바로의 생일 때에 정말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결해 줬던 것처럼 모함이 풀려갖고 다시 자기의 원래 자리를 회복하게 돼요. 그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다시 복직되는 거야.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대로 해석대로 목이 잘려버리는 거야. 그걸 이 술 맡았던 관원장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야, 요셉이 정말 내 꿈을 푼 그대로 됐네? 하고 석방된 거야, 감옥에서. 석방될 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뭐라고 부탁한 거예요? 제발 나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바라오 앞에 가게 되면은 나를 석방시켜달라고. 나는 죄 지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고 그 부탁을 했거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읽어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자마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오늘 요셉의 처지와 형편이라고 생각해 보고 읽어보세요. 자, 자기 배다른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배반당해서 타지에 타국 땅에 노예로 끌려와갖고 노예로 산 것도 억울해. 그래도 열심히 했어. 하나님을 믿는 마음 때문에. 그래도 주인집 부자 되게 만들어줬어. 그런데 부인집 마누라 때문에 또 모함받아서 깜빵까지 갔어. 그래도 또 열심히 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깜빵 동기로 온 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까지도 해석해 줬어. 그리고 석방되면서 이 사람이 철석같이 또 약속까지 해준 거야. 야, 요셉, 너 이제 억울한 너 끝났어. 내가 이제 석방되면 내가 바로한테 말해서 너 해방시켜 줄게.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야, 드디어 내 고생 끝이구나. 나 이제 나가겠구나 했는데 다음 장 40장을 보니까 저 일부터 또 몇 년이 지나가요? 또 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2년 동안에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제가 오늘만이 아니지, 뭐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러겠지만 설교는 항상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안 목사님은 목회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교할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아, 2023년은 돌파해야 되는구나. 어려움이 있겠구나. 돌파해야 되는구나. 아,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구나. 요셉을 살펴보라고 그러시는구나. 아, 요셉을 살펴보다 보니까, 아, 요셉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떡 먹듯이 인생이 확 풀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풀어질 것 같은데 막혀버리고, 풀어질 것 같은데 막혀버리고, 풀어질 것 같은데 막혀버리고. 야, 바스토 와서 3년 됐네? 좀 될 것 같았는데. 안 목사님도 와주시고, 임창순 목사님도 와주시고, 동네 분들도 누구도 와주시고, 장은경 집사도 와주시고, 될 것 같은데. 돼요, 안 돼요? 뭐 또 안 된다고 그래. 섭섭하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제가 제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요셉, 될 것 같았어. 그래도 이제 형들이랑, 잊어버리지 뭐. 이 집에서 그냥 밥 세끼나 해결하고 열심히 살면 되지. 근데 또 깜빵이야. 어쩔 수 없이 깜빵에서나 간수장 마음에 들게 열심히 잘해갖고 그냥 여기서나 또 목숨 부지하면 되지. 근데 또 이제 풀려갈 것 같은데 안 풀려지는 거야. 제가 제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충성스러운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에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시련이 있어요. 믿음의 어려움의 시간,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갖고 야, 이거 극빈데 이걸 지금 발설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지 말라고 주님이 감동 주시는 것 같으니까 발설 안 해요. 조금 더 인내해야 돼. 누구도? 서목사도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인내해야 돼.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옆에 분들 낙화할 때 같이 예배드리자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이제는 방학 좀 끝내라고 들을 것 같다가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될 것 같다가 안 되는 분들 있잖아. 이렇게 말씀해서 내일 요번 주에는 나을 것 같은데 여지없이 또 안 나오는.
뭐 아무튼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위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지만 요셉의 지금 이 돌파의 이 형통함의 삶을 지금 한 3주째 새해 들어서 이렇게 계속 저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우리가 이미 익숙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익숙한 구절들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 인내의 시간을, 시련의 시간을, 어려움의 시간을 허락하는가? 몇 가지 성경 기록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잠깐 한번 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고난 없는 그냥 뻥뻥 뚫린 고속도로와 같은 삶을 원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때때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시편 119편 71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대했던 그 우리가 볼 땐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였던 믿음의 사람 욥도 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극심한 모든 것을 다 잃게 심지어는 자기 핏덩어리들은 애들까지 다 잃게 됐을 그 고난의 순간에도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옛날에 대장장이들이 뭐 만들 때 그거 다 드라마 같은 거 통해서 또 이야기 통해서 다 알잖아요. 몇백 번씩이나 그냥 물에 담갔다 용광로에 넣었다 물에 담갔다 몇백 번씩이나 두들기고 그 이유가 뭐예요? 재련하는 거거든.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난들이 믿음의 시련들이 일어나는 이유,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지금 인내 시간이 필요한 이유, 이 몸된 바시트와 한인 교회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냥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교회로 만들고자 이런 시간의 시간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접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앞에 모르겠어요. 제가 못나고 제가 부족하고 제가 정말 아직도 갈 길이 먼 목사라 더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씩이나 교회에 혼자 있다 보면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나요.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분이 왜 교회를 안 나올까? 답은 다 나도 알아. 그걸 왜 못 이길까? 그거 다 이렇게만 하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계속 원망, 불평. 저도 저 자식 그런 또 저를 보면서 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오는 거야. 그런데 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인내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제가 정확히 찾진 않았는데 잘 들어두세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면류관에 대한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신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그리고 여러 종류의 면류관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무슨 교회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에게 했을 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이냐? 두 개 다 앞뒤의 배경을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된 데에는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시련을 이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야. 오늘 그 주인공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인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몇 구절 그냥 건너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어지는 야고보 사도의 고백을 보니까 5장 7절,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야.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왜? 씨를 뿌리고 열매가 거둘 때까지의, 열매가 걷어질 때까지의 그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잘 아직까지도 모르시니까
그러지만 그래도 제가 집에 가면은 우리 집에서는 우리 기쁨 엄마랑 반석이 기쁨이가 저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아빠 많이 컸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아빠 옛날에 비해서 많이 성장했다는 거야. 왜? 얘네들은 알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성질 잘 부리거든. 응? 오죽하면 제가 인천에서 10여 년 목회할 때 그 착한 성도들,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들한테 너무 인간적으로도 미안하지만 그 정말 어린 목사의 말에 정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그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한테 제가 오죽하면 1년에 5번, 6번씩이나 당신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나가. 이런 정말 마음에 못 박히는 말을 1년에 대여섯 차례씩이나 제가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신경질 잘 부리고 성질 잘 부리고 제가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제가 하나님께서 이 바스토에 얘가 웃잖아. 얘가 웃잖아 지금. 이 바스토에 와갖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진짜 저 자신, 여러분들도 아니야. 저 자신한테 인내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끽소리 못하고 그냥 깨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옛날 같으면 아직 지금도 약간 남아있어. 제가 가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집으로 편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따 예배 끝나고 저 뒤에 있는 소식지 같은 거 받아가실 터인데 가끔가다, 자주는 아니에요. 가끔가다 제 마음의 요까지 내가 이분한테 말하기는 힘드니까 편지를 써야겠다. 그 편지 내용이 좋은 내용일까 좋지 않은 내용일까 보경 집사님. 그래 웃잖아. 안 좋은 내용. 내 진짜 마음속에 있는 걸 진짜 확 털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이 여기까지도 올라왔다가 그래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인내시키는 거야. 눌러주시는 거야. 참아라. 그리고 너를 봐라. 너 자꾸 누구누구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뭐 하기 전에 너를 봐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깨갱인 거야.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야. 주님께서 거둬주실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자,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돌파, 그러한 정말 형통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부르심의 성취자들이 될 터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 마친 다음에 한국 가자마자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의 관심 분야가 뭐였냐면 영적 리더십이었어요. 영적 지도력. 이 지도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어느 순간에 그 당시 벌써 한 제가 20년 정도 전에 읽었던 어느 책의 내용이 딱 생각나게 한 거야. 오늘 지금 이 3주의 모든 결론으로 그냥 조금 이게 왜 이렇게 결론이 나지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이제 몰고 가게 되는데, 고든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살아 계셨는지 아직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지도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부분인데, 이분이 당신이 쓴 책, 당신 안에 있는 어떤 영적 잠재력을 키워라가 무슨 그런 책에서 참 저는 2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 감동받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크게 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분리를 해놨어요. 5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분리를 해놨는데, 미국은 이 언어, 이 플레이가 가능하잖아요. 이 머리 글자 같은 거 따갖고. 그래갖고 그 5가지 사람의 종류를 어떻게 했냐면, V, R, P, 그 다음에 V, I, P, 그 다음에 V, T, P. 반석의 기쁨이도 잘 들으세요. 정말, 뼈다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V, N, P, 그 다음에 V, D, P. 이게 다 영어의 약자거든요. 여러분 다 영어를 하시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V, very, 그 다음에 person이에요. 사람. very resourceful. resource, 우리 자원, 재원. 여기 없지. 자원이 풍성한, 재원이 풍성한, 자본이 풍성한. 무슨 말이냐? 이런 사람은
그 자원이 넘쳐나고 풍성하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원까지 나눠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 거야. 또 다른 사람들을, 이 풍성한 자원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 VIP,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important.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자원의 풍부한 사람들, 이 열정, 이 자원의 풍성함을 긍정해주는, 100% 긍정해주면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한 사람들이죠. 이 열정을, 이 자원을 공유하면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아가주는 사람, 기꺼이 즐겁게 나아가주는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VIP라고 이 사람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묘사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T, VTP, 트레이너블, 훈련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만큼 자원이 충분하지도 않고 그 충분한 자원을 마음껏 공유하면서 어깨동무하고 나가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자원이 공급되어지고 그 열정이 공급되어지면은 그래도 훈련받을 마음이라도 있는, 따라올 마음이라도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VTP가 있고, nice, very nice person, 그냥 좋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훈련, 헌신될 마음까지는 없는 거야. 그냥 요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사람들, 공동체를,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공동체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 drain, 끌어당기는, 발목 잡는.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오히려 못하게, 김 빠지게, 바람 빠지게 만드는 그런 드레이너브라는. 참 저는 20년 전에 이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접했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 자신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 작은 공동체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여쭤볼 수 있기를 부탁해요.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기를.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돼가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기는, 이건 드문 사람이에요. 저도 여기는 못 미치는 것 같아 아직은.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 사람들, 그래도 기꺼이 훈련 받으려고 하는, 그래도 그 기꺼이 그 열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앞에 있는 지도자의 열정을 나도 함께 쉐어링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근데 제가 정말 면밀하게 보지만 지금 이 시대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사람들 찾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아까 우리가 지금 돌파, 형통함이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보다 원하시는 그 주제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공동체와 개인들이 그 하나님의 꿈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야. 내가 보니까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야. 방관자, 그냥 멀뚱히 팔짱 끼고 보고만 있는 거야. 그래, 서 목사님이, 서동관 목사라는 사람이 새로 왔다며, 그래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3년 정도 지났다가 영주권 받으면 어디로 튀겠지. 참 정말 이런 더한 분들, 발목 잡는 분들, 지금 우리 이 부르심의 현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가 되기 때문에 이 정말 하나님의 돌파,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20년 전에 이 부분 것이 이번 한 주간 다시 생각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그래도 성경을 읽고 듣는 분들이니까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듣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의 사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복음서는 결국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들인데,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의 3년간의 사역, 공적인 사역의 시간들을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도, 오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성경을, 복음서를 살펴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 옛날 개혁성경이나 지금 개혁개정판 성경은 허다한 무리라고 그래. 허다한 무리. 예를 들면 배고파 죽겠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줘 갖고 떡을 먹여줄 때 3,000명, 5,000명이 있었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허다한 무리들보다 조금 더 가깝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또 있어.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을 목격했던 500여 명,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같은, 혹은 예수님이 전도단으로 파송했던 70명 제자의 무리와 같은 이 허다한 무리들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대.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또 몇 명이 있었어요? 몇 명의 사도가 있었어? 12사도가 있었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사도가. 진짜 사도, 말 그대로 복음의 길을 가는. 그런데 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12사도라고 다 똑같은 12사도가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할 때는 12명을 다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 이 중에 몇 명만? 딱 3명만 또 데리고 다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또 데리고 다니는 거야.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모습을 돌파자로, 형통해야 할 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모습으로, 어느 위치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기대하기는, 그리고 이 새해 이 벽두의 시간에 도전하기는 이왕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기로,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이왕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다면 한번 끝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 뭐예요? 장점인가? 모르겠다. 그냥 아싸한 거 있잖아.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 같은 거 있잖아. 그래도 인생을 60년, 70년, 80년 이 이역만리 땅까지 이민 와갖고 이 척박한 땅에서 미국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사는 우리 한국 분들. 여러분이 육신의 삶에서, 세상의 삶에서는 그렇게 아싸라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이잖아. 근데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하늘나라의 영적인 영원한 부르심이라니까요. 영원한 형통자로, 영원한 돌파자로의 부르심이라니까요. 한번 이왕 믿기로 한 것,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이왕 믿기로 한 거 어떻게 믿을래요? 끝을 보자. 우리 보영 집사님이 지금 결정했어. 안타깝게 어쩔 수 없이 다음 주 설날 주일 지난 다음에 동생분이랑 약속이 있어서 동남아 한국 여행 때문에 한 두어 달 정도 자리 비는 그것 때문에는 어쩔 수 없지만, 목사님 나한테 직접 안 그랬어요. 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려. 나는 목사님 내가 여행 다녀온 뒤는 새 마음을 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죠. 거봐 그러잖아. 이왕 믿기로 한 거. 아멘. 이왕 믿기로 한 거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 정말 또 우리 안 목사님 보니까 나 너무 오늘 창피해 솔직히. 자리가 늘어나도 지금 부족할 판에 다리 텅텅 비어갖고 말이야. 얼마나 두 분이 걱정하고 가시겠어. 이거 바스토 교회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바람 빠진 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 정말 다음 달에 오시게 될 때는 여기 꽉 찬 거 보여드릴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거 진짜 신앙적인 걸 떠나서라도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좀 자존심이 있어야지. 그죠? 인간적으로도. 바스토 교회가 와서 지방에 가 그래도 잠깐 좀 방긋했단 말이야. 신났단 말이야. 요즘은 신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이 사막에 있는 한 교회가 뭔가 꿈틀한다더라. 이것 때문에 동료 목사님들한테 정말 힘을 줬다니까요. 그럼 힘을 줬으면 계속 힘을 줘야지 우리가. 아멘. 그런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그게 형통한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게 돌파하는 자들의 삶이고.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 무리들의 수를 비교했느냐. 자,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반서가 우리가 첫날 1월 1일 날도 읽었던 부분이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49장
22절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에게 축복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3주 동안 만났던 이 요셉에게 했던 이 설교의 이 유언의 첫마디, 정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도 10년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하는데, 자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낸 거야.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낸 거야.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낸 거야. 요셉의 삶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2023년에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는 이때,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 정말 돌파의 부르심, 형통함의 부르심,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부르심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되는데, 정말 이 시간 정직하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나 한 사람조차도 제대로 내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찾아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던 것처럼 이 2023년 내 주변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돌파를, 하나님의 형통함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바스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이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하고 강한 손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2023년 도전이 있겠고 어려움이 있겠고 우리 믿음의 시련이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 시련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만드는 훈련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형통함의 복을 증거하는 그 주인공으로 이 부르심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아들, 우리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아침 정말 형통의 주인공, 돌파의 주인공으로의 부르심을 감당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형통과 그 돌파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스토 식구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생업의 현장 가운데, 이 몸된 바스토 한인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